근데 이제 그런 이런 걸 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뭘 하고 출근하고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그 복 쌓고 회향도 다 하지만 공생의 견해도 쌓아야 되잖아요. 공생의 견해에서 무량한 복덕이 쌓기 때문에 제업도 높고 5분이라도 해야 돼. 그때 스님 말씀드린 거 해요? 잘? 하루에 5분, 1분이라도 해? 외우기라도 하나? 안 하지? 그렇지, 저한테. 응. 책이요? 아니 말고 부처님 생각하고. 아니. 그 뭐야, 저기, 모아 닦는 방법 했잖아. 공을 닦는 방법. 김치 비유에 들어가지고 했잖아. 김치. 응? 김치라는 유법, 한번 김치라는 유법, 시루로 성립된 것이 없다. 왜?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라. 그와도 같이 나라고 했잖아요. 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뭐다 기도 이런 기도문 다 하고 난 뒤라도 그거 딱 앉아가지고 나라고 시루로 막 한 덩어리 있는 것 같이 내가 태어난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본인이 태어난 것 같아요? 안 태어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태어난 것 같냐고. 태어난 것 같죠. 태어난 것 같잖아. 네. 막 태어난 것 같고 막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부처님께서는 불생이라고 그래. 태어난 적이 없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태어난 것 같잖아. 태어난 것 같이 드러나. 누구든지 내가 막 있는 것 같고 태어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나 하잖아. 막 한 덩어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나라고 하면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나 어디 있냐 이러면 포착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두어들 멀리서 거두어들이는 이런 것이 있어. 나 어디 있지? 나라는 그 암흑에는 지금 어디냐 하면 지구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지구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별에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지구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지구에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해서 나라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 갑자기 이렇게 하면 포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 스님이 이제 조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 그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야.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래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나라고 하면 이제 나 어디 있어? 나는 이제 태양계에 있어. 태양계 어디 있어? 태양계 또 지구라는 조그만 별 위에 있어요. 그럼 지구라는 별 중에 어디라고? 우리 그거 하잖아요. 출근할 때 남성부주 뭐 이렇게 주소 부르잖아. 그와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안고 시방 삼체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나 어디 있어? 지구에 있어. 지구 어디? 찾아야 되잖아, 지구.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북한도 아니고. 그럼 대한민국 어디? 대한민국 광주에 있어, 광주. 광주 어디에 있어? 어? 그러면 점점 들어오잖아. 그럼 점점 들어오면 주소가 몇 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소가 몇 번지야라고. 그럼 무슨 아파트, 몇 층, 몇 층, 몇 호야라고 하잖아요. 그럼 몇 호, 몇 호, 그럼 그 집이 어디 있어? 그 집에 있는 한쪽 방에 있는, 한쪽 편에 있는 그 내 방에 있어. 이제 그까지 왔잖아. 방에 왔잖아, 이제. 방에 왔으면 방 어디에 있는데 방 한쪽에 그 자복 위에 내가 앉아 있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 그러면 그 지금 앉아 있는 게 그러면 그 남선부주 그 누구 방에 있는 그 한쪽 방 기퉁에 있는 그것이 아무개가 그 나냐라고 이제 묻잖아. 그래 그 나야라고 이제 찾았잖아. 찾았으면 물론 다른 쪽으로도 이제 많이 찾는데 그 평소에 조금 이런 습관을 들이놔라 이 말이야. 그래 나라고 해가지고 찾았으면 그러면 나라는 유법 이제 불러 나라는 유법 했잖아요. 나라는 유법은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 나라는 유법 시루로 성립된 것이 없다. 왜?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라고 비유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 꽃과 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김치 같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꼭 승리의 마음으로 찾아봐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간 첫 번째는 그거 파해야 될 나를 이제 찾은 것이고, 예? 나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그 실후로 드러나는 것,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있잖아. 그걸 찾았잖아. 찾았으면 그 나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성의의 마음으로 이제 찾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의의 마음으로. 분석의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 뭐로 찾아 들어가? 뭔가 마음에 나가 있느냐라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라. 뭔가 마음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6대를 찾는다 그래. 6대. 그때도 했잖아요. 6대. 지, 수, 화, 풍, 공, 식. 여섯 가지로. 그러니까 몸이 나인가. 그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찾는 것이 다양한 방식이잖아. 몸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따뜻한 기운이 나인가, 피가 나인가, 뭐 또 딱딱한 기운이 나인가,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다들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또 몸이 나인가라고 찾으면 몸이 기가 나인가, 코가 나인가 이러면 물으면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승리의 마음으로 찾아가니까. 그러면 제일 만나는 것이 또 누굴 만나냐 하니까 식을 만나잖아. 식을 만나는데 식이 나가 아니잖아. 그지? 식도 나가 아니게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 6대는 있어. 6대는 만났잖아. 그죠? 6대는 찾아보니까 있어. 나는 없어. 그죠? 그러면 나가 없나? 반대로. 그러면 오늘 6대를 떠나서 그러면 다른 의미의 나가 있나? 이제 찾아보는 거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6대를 떠나서 다른 의미로 또 찾으면, 오온 말고 또 다른 나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오온에 있는,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온을 떠나서 혹시 또 다른 나가 있나라고 찾아야 되잖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있느냐 하면, 왜? 오온을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떠나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와 아무 관계도 없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잖아. 그럼 아니다라는 결론이 날 때 어떻게 돼? 그때 아니다, 없는데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가만히 놔두라 그랬잖아, 스님이.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의로 분석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없는 그 자리 있잖아. 없네 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가만히 놔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나라고 태어난 실으로 있는 나를 찾아갔잖아. 근데 그것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자리에 가만히 놔도 그것이 없는 자리,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선정, 허공과 같은 선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그걸 공성을 닦는 수습에 이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자꾸 연습을 해. 그러다가 해가지고 자꾸 연습하면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익히고 자기한테 어떤 의미로 내가 꼭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인식이 되면 될수록 그게 드러나는 게 또 다르게 다 드러나. 우선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없는 자리에다가 가만히 놓는 것을 허공과 같은 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허공과 같은 텅 비어가지고 허공과 같은 공.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 마음이 뒤집어지잖아. 반대로 가잖아. 어떤 마음으로? 아까 전에 그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었잖아. 이제 세속의 마음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마음은 빠르기가 말도 못해.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에서 공성에다가 뒀잖아요, 마음을. 그러다가 일어날 때는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그냥 세속으로 다 바뀌어버려, 마음은. 그러면 세속으로 바뀔 때 어떻게 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저거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황과 같은 세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해가 가? 나를 찾았는데 나는 없었잖아. 그런데 세속으로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있는 거라. 그와도 같이 지금은 보토카를 찾았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바깥에 보이는 색 있잖아. 아까 지금 바깥에 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누구냐, 나가 누구냐 찾아갔지 색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안 찾았잖아. 근데 나중에는 앉아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저거 색이잖아, 그죠? 의자, 책상 뭐 이런 것도 다 색으로 이루어져. 의자가 있나? 또 분석해가지고 이거 얻을 수가 없네. 이 안식으로 분석하잖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안식으로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분석해서 들어가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네라고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나오잖아. 그 세속으로 바뀌잖아. 세속으로 바뀔 때 뭐예요? 있는데 그건 어디 세속의 마음이다 이 말이라. 세속의 마음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뭐 어떤 식으로? 환과 같이 성립되어 있는 세속. 그것이 있는 거라. 예? 그래서 그게 있잖아, 그지? 그것 자체는 뭐로 이루어져서 인과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존해서 있잖아. 그리고 또 나중에 나가 저기 환과 같이 있는데 이쪽에서 분별해서 있게 됐잖아, 그죠? 경계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게 없잖아. 찾아가서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유경 쪽에서 가립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스님 녹음한 것 조금 듣고 또 생각해보고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한 번은 병에다가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 번은 의자에다가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 번은 숲에다가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 번은 나무에다가 생각해보고 공을 한 목에 다 닦을 수가 없어. 그래 되지 않아요. 한 목에 한 생각 안에 일체 모든 것을 그렇게 닦아가지고 그래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힘이 빨라지고 분석하는 힘이 세져. 희한해 그게. 그런 게 이상한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존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가잖아 이런 말씀해. 그 안에서 이제 해본 사람은 알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 하면 몰라. 안 하면 해봐야지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립되는 세속으로 있는 보리심 있잖아요. 세속의 보리심. 그걸 끝없이 그렇게 또 닦고 익히고 하는 데서 제업이 높고 복덕을 쌓는 데서 어떻게 돼? 성의의 보리심, 공성을 그렇게 함께 깨달아 들어가는 거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그래 닦아야지만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떤 것도 뜻으로 짓지 않는 것을 실천의 재상으로 취하는 이들에게는 했잖아, 그죠? 뭐야? 중간 옹성의 냄새 정도도 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의 골수에 냄새조차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 며칠 만에 내가 깨달았다, 견성성불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쪽에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 이제 부파 불교가 많거든. 부파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제 상자부 이제 부처님 이렇게 가르침을 지니는 분들이 이제 파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그 안에는 이제 상자부라는 이제 파가 있잖아. 상자부라는. 그러면 그쪽에 서릴체 유부 저기 상자부 불교라. 근데 이제 그분들은 무아만 말하지. 많은 분들이 부파 많은 부분이 무아를 말하지. 나가 있다는 말을 이걸 갖다가 세울 수가 없어. 아예 무아만 하지. 나가 있다. 부처님께서 그거 내가 전생에 어땠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그죠? 그 부처님 그 성도 하시고 난 뒤에도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는 말을 꺼내질 못해. 무아라는 말만 하지 나가 있다는 말은 꺼내질 못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어때요? 나가 있잖아. 그죠? 나가 없으면 되죠. 근데 실으로 나가 아니고 명언 가립의 나잖아. 그죠?
그 나 먹은 가립의 나를 그렇게 세우기가 어려운 거라. 아마 그 어려울 거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그거 마음을 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뜻으로 짓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가 어떻게 돼? 나를 세우지를 못해.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멍청해 가지고 저쪽에서 뭐하라고 셔틀째 유부에서 뭐하라고 말하거나 상자부에서 뭐하러 말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참나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주 학파를 풍부하게 못 배우면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어. 그와도 같아. 그래서 그 중간 엉성의 냄새 정도로 나지 않는다는 말은 한쪽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윤회의 원만 일체를 불타는 구덩이 같이 보고서 해탈을 추구하는 이들은 정법처럼 가장한 악견을 빠짐없이 제거한 모든 종파의 절정인 중간 엉성의 규범을 최상으로 공경해야 된다. 이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그 엉성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원만 일체를 그러니까 윤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잘 살고 이런 것들을 그 불타는 구덩이 같이 보고서 해탈을 추구하는 이들 있잖아요.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악견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런 악견에 빠지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그래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워요. 그리고 참 우리가 봐도 어려워. 그게 참 희유할 정도 어렵고 희유하고 귀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 바른게 인도하는 잘못된 스승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학을 나오고 뭐 재물이 있고 아무 관계 없이 엉뚱하게 가버리잖아. 사람은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면 막 뭐 완전히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올바른 생각을 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재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올바른 생각을 갖거나 뭐 권력이 있어서 올바른 생각을 갖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복이 없고 뭐 이러면 뒤집어지는 거라 지혜가 없고 이러면 또 끄는 사람을 잘못 만나 놓으면 이상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그런 악견을 빠짐없이 제거한 모든 종파의 절정인 중간응성의 규범을 최상으로 공경해야 한다. 송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송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전성의 경의의 금지 무더기.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께서 전성하신 경의 의미의 금지 무더기 있잖아요. 금지 무더기라고 했잖아. 뭘 금지 무더기란 금덩어리 땅 이 말이잖아. 금덩어리의 무더기 이러냐. 금덩어리라 뭘 보고 그러냐. 이 학파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글의 의미가 깊어 청량하기 어려워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겸손한 의미로 이제 쓰신 거예요. 글의 의미가 깊어 청량하기 어려워라. 왜 그러냐면 부처님 가르침 있잖아.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안배한 그런 많은 학파들의 의미들을 그 청량하기 내 같은 사람이 청량하지 못해 겸손하신 말씀이라 청량하기 어려워라. 아둔한 이의 가슴에 두려움 주는 갖가지 논리의 물결 일렁이네. 아둔한 이의 가슴에 두려움 주는 갖가지 논리의 물결 일렁이네. 수많은 견해의 천줄기 강에서 나온 그렇잖아요. 수많은 견해의 천줄기 강에서 나온 그 견해라 부처님 견해의 핵심의 골수를 만나기까지 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견해를 만들어내 세상 사람들이 뭐 종교가 또 한두 개인가. 천줄기 강에서 나온 지혜 생명 밝히는 장엄의 처 안팎의 경전의 대광맥 그것 누가 빠짐없이 헤아리겠는가.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학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누가 있어서 그걸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 스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생이 얻은 배는 정말에서 여기서 생은 좋은 생, 정말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한 이 생이 얻은 배는 가행에서 얻은 순풍이미러. 정말에서 그 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 순풍 또한 밀어가지고 종파바다의 가운데 다다라, 각각의 학파의 가운데 다다라가지고 선설보배의 목골이 지금 여기에 있네. 정말에서 수많은 경전과 학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익혀가지고 이런 짧지만 이런 논을 쓰게 됐다.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천만 지자 앞에 선설의 연회를 펴고자 한다면 자타 종파의 핵심을 요약한 이것, 지혜 총명한 대중이 의지해야 할 바. 정말에서 어디 가서라도 사람들한테 누군가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고 소개를 하고 잘못되지 않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 대중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라, 이제 지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래 현인으로 자만하는 뻔뻔하니, 그러니까 그 별로 배움이 없으면서 막 드러내려고 하고 막 작은 경험한 것을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이제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래 현인으로 자만하는 뻔뻔하니 광대 교전에서 오랫동안 배우지 않고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희극의 노고 짐지는 것이 희유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그 법회를 막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희극이다. 놀이 정도다. 연극하듯이 어떤 사람은 또 법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극하듯이 뭐 장난삼아 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희극의 노고 정도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하늘에서 선설 청광이 떠서 지혜의 하늘에서 선설 청광 선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의 그 말씀을 천광으로 비유한 거예요. 해가 천개나 떴다 이 말이야. 떠서 모든 그릇된 말은 꾼다같이 오므려도, 정말에서 그릇된 말들은 꾼다라는 것이 달맞이꽃이에요. 달맞이꽃. 달맞이꽃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해 뜨면 오므라지는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선설 있잖아요. 부처님 바른 말씀을 하게 되면 외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우지 못한 뻔뻔한 사람들은 꾼다같이 오므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힘을 못 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가지고 막 그런 걸 뭐 자랑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누가 무슨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이런 허물이 생기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 배운 것처럼 엉성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써 그런 말을. 네가 그래 말하면 이런 허물이 생기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말하는 양이 깨지잖아. 예? 그럼 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많이 배우면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들 속에서 꾼다처럼 오므리게 된다 하면 잘못된 말들은 꾼다같이 오므려도 청정 논종 연애의 큰 화원 희유한 의미의 환한 미소 짓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힘이 없이 꾼다처럼 달 때문에 달맞이 꽃이 오므리잖아요. 해 뜨면 밤 되면 비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광명이 비치는 데서는 그 입 다물잖아. 그와도 같다. 그렇지만 청전 논종 연애의 큰 화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화원에는 희유한 의미의 환한 미소 짓네. 그러니까 정말에서 꾼다는 해가 뜨면 그 오물이지만 우리 부처님 정법의 가르침은 모든 화원에서 꽃이 환히 핀 것과도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한 미소 짓네. 인도와 티벳 선현의 논의 정화를 모아
무수 광대 종파의 판명을 안배한 이것 또한 경쟁과 질투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안배한 것도 내가 뭐 그거 경쟁하거나 질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와 선연이 있는 이들 지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연이 있는 이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거 여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있어요. 무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스님 있잖아요. 공매 직매왕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들리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지 감사하고 스승이 자기도 모르게 스승으로 맺어진 거라 이게. 배움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연이 있는 이들 그 뭐지 같이 지혜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다요. 똑같아요. 우리 적천보살께서 당신 그 보리심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논을 보살 행림론을 쓰듯이 똑같다요. 그 선연이 같은 이들은 그를 보면 그 뭐지 그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달빛 또한 이것이 누른다. 달빛을 누르잖아요. 엉뚱한 말이라든지 그런 어둠을 누르잖아. 이 환한 태양과 같은 빛은 일체 중생 악견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정도로서 항상 위안을 삼으시오. 일체 중생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 라고 종파의 건립을 요약한 보배의 목걸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신심과 지혜 갖춘 꾸시 아왕결상과 비구 아왕쌍보 둘이 청을 하고 스님 법문해 주십시오 청을 하고 대덕 꿈매 꾼촉 직매 왕복에서 수사년 상수월의 글의 기록을 따진 체링에게 하게 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있게 됐다. 우리가 배운 것이 그런 많지가 않았잖아, 그죠? 그런 많지가 않았는데 스님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부연해서 이제 설명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어떨 때는 그 글만 보면 알 수가 없어.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설명 안 들으면 알 수가 없고. 근데 다행히 이 글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을 접하게 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긴 하지만 우리 10년이나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 다람살라에서 한국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법문하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아마 이 전자님 법문하는 것, 법문에 같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이걸 모를 거라. 이런 책이 있는지. 근데 이제 우연히, 거기 사무실에, 달라이라마 존자님 사무실에서 이제 이 책을 냈어. 티베트 사람들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책을 냈는데, 그걸 우연히 이제 보고, 이게 내가 이렇게 조금 알려줘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했는데, 이 번역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존자님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뭐 안 배웠잖아, 지금.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이제 포착해서 이제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다 배웠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짓는 사람 다르고 사는 사람 다르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청한 사람들은 아마 그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내 생각인데. 아마 왜냐면 할 수도 없을 거라 누가 그렇게 일일이 누가 안내해 주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 관심 자체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 좋게 됐잖아. 우리가 더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공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해양해 주면 되지 뭐. 그죠? 그와 같아.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설체 유부 설체 유부 핵심적인 것들
그거 조금 하고 다음 1시간만 해도 다음 예, 많이 안 해도 그 핵심적인 것만 그렇다 해도 아마 이해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마쳐야지. 근데 왜 빨리 이렇게 저기를 접으시려고 막 그런 바삐 서주세요? 마음이 다르다. 뭐야? 빨리 아, 이 책? 어디 자유롭고 이 책? 싶으세요? 이 책이요? 이 책? 아니 이제 우리들이 좀 방학하려고. 진짜로요? 우리 방학 조금 하려고. 방학을 또 예, 해요. 방학을 딱. 여름이 아니에요. 예? 여름에 방학. 아니, 그거 조금 했다가 다음에 이제 그거 방학하고, 아, 그러면 스님이 조금 바빠, 지금. 조금. 언제까지 방학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봐서 길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이제, 파일만 세고 우리 그냥 그때까지만 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음에는 요거 끝나고는 뭘 하냐면 정토에 이제 스님이 지금 막 이런 뭐 어떤 공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달궈졌을 때 제13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지, 좋아요. 예, 아주 왜냐면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조금 생겼으니까 그런 데서 다시 배우면 그것도 확실해지고. 그렇죠. 그 차이가 나지. 아주 그 차이가 나. 정토 그리고 요거는 마치고. 요거 하고.